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 꺼내십니다. 이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 걱정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잔치합니다. 그리고 아주 근사한 옷 입고 폼나는 인생을 살아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죠. 그런데 그 집 문 밖에 거지가 있어요. 이 나사로 인생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가난하고 노숙자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주 비참해요. 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파산했어요. 그래서 헌대가 나가지고서 개들이 자기 몸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비참할 대로 비참해.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죽잖아요.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어요. 여기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 반대로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갔다는 말이에요. 여기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이 부자에겐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 인생 더 있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직 육체의 쾌락만 도모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죠. 나사로는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도 좀 견딜 수 있었고요. 병들어서 힘겨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야기를 보면 재물이 있어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에요. 부자는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지 못한 부자는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성공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지옥 가면 완전히 망합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이죠. 나사로는 평생 재물을 모으지 못합니다. 지질이 가난해요. 온몸은 질병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실패한 자죠. 근데 실패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가난하게 살고 장애를 안고 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완전하게 성공한 거예요. 결국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공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영원히 성공할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실까요? 성공하셨네요. 할렐루야. 부자가 어느 날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문 앞에서 그냥 부스러기 떨어져 먹고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고통에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내 이 혀에다가 좀 떨어뜨려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거절당해요. 그러자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 소원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해가지고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고개를 절레 흔들어요.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열고 나가가지고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한 거 그렇게 말해주면 다 믿을 거라고. 근데 아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런 거야.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죽은 자가 벌떡 살아나가지고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어도 이거 뻥치고 있네. 그러지. 이게 믿는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아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믿음을 전해도 믿을까 말까 한데,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믿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줬던 동네가 고라신과 베세다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러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기적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힘든 믿음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믿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어요. 아멘. 가보지 않고도 믿지 않습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믿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래 보지도 않고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귀가 얇아가지고서 누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막 차서까지 믿는, 의심 하나도 없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도마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우리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에요. 도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토록 의심 많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는 이게 내 공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자석같이 믿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성품이 변화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있나? 우리 믿음이 질병을 이기고 있나? 우리 믿음이 갈등을 이기고 있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 때문에 애타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늘려가지고 막 거꾸러지고 간질처럼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보려고 옵니다. 이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에요. 외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이 장날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고쳐주겠다고. 그러더니 자기 아들을 붙들고서 막 귀신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막 안수하고 패고 안찰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이 아이들 애만 잡지요.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제자들은 완전히 구세주를 만난 거죠. 땀 흘리고 진땀 빼고 있는데 나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 보다 더 기뻤던 건 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에 빠지기도 하고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고치려고
선생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애만 잡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겠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세요. 이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줍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치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못했을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됐거든요. 예수님이 두씩 그렇게 마을로 보내며 파송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에 죽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어째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렇게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직접 물으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이 뭐예요? 믿어야 삽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그럼 히브리서 11장 1절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아니, 말이 어려워가지고 더 헷갈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 분명하게 계시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요. 잘 들으세요. 무신론자들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안 계시다고 증명하겠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여기로 갈래요? 일로 갈래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믿을래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을래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읍시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세요. 어떤 데는 눈물과 회개로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기쁨과 감사로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깨달음으로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포근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으로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꿈속에서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병을 고쳐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적을 불러와요. 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가나안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때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리고를 가다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을 고쳐주실 때도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신 건지, 이게 그 병 고침 받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고침을 받게 만든 건지, 이게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병을
고쳐가는 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산더미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흔들려. 초신자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집사도 흔들리고 장로도 흔들리고 목사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걸 의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꼼짝도 못해요. 바들바들 떨고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골리앗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충격적인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로 믿느냐? 잘 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너처럼 형편없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죽은 믿음은 죽을 때만 쓸모있는 믿음, 그게 죽은 믿음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전 기댈 데가 없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말씀을 읽는데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데 지금도 그때 느낌이 제 안에 선명해요. 뭐 그렇게 눈물 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풍랑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배 타고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다가오니까 아주 유령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막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니까 야야야야 나 유령 아니다. 나 예수야 예수. 내니 평안할지어다. 무리를 걸어오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깨가 났어요.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와라. 폴짝 때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람이 뺨을 스치니까 제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물속으로 빠져가지고 후적거립니다. 예수님이 손잡아 일으켜주시죠. 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더라. 세상에 육지를 걷고 싶지 무리를 걸어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외줄타기 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제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파서도 안 됐어요. 다쳐서도 안 됐어요. 사고 나도 안 됐어요. 왜? 이게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파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입원하거나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가 내 안에 쌓여 있으니까 이 위장병에 시달렸어요.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면 막 위가 뒤틀리고 아프고 30대 중반에 말이죠. 스트레스 때문에 배를 움켜잡고 설교를 하고 찬양을 불러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러다가 설교 준비할 때가 되면 그러면 내가 아주 극도로 긴장해 있으니까 제 아내가 살살 겨요. 작은 일에도 막 제가 신경질 팍팍 내고 그러니까 참 바보 같아요. 연약한 내 아내에게 가장 연약한 내 아내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 내가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이러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아요. 정말 가장 연약한 아내에게 자기의 스트레스를 쏟아붓고 있는 이 못난 남편이 그런 게 내 인생인 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나 자신이 한심해요. 여러분, 이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도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리를 당당히 걸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풍랑만 조금 잃어도 금세 믿음이 뭐고 다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아주 아픈 믿음이었어요. 연약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며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무기력할 때예요. 내가 혈기가 나고 분심이 일어나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어쩌지 못해요. 내가 문제 앞에 낭망해 있는데도 내 믿음이 함께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을 거라고는 내 안에 믿음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D.L. 무디가 집회할 때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전 예수 믿은 지 20년 됐고 20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20년 전에 구원받으셨다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죽어 있어서 달라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좋은 예수, 이토록 오래 믿으면서도 맨날 그 자리 그 타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쇠사슬 뿔린 내 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과 탐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를 이렇게 망치는 게 누가 이간질해가지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과의 관계를 망치는 게 누가 내 자식 꼬이고 이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끔플린 대포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죽어 있을 때 내 안에 다 풀려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에 흔들려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섬길 줄도 모르고 봉사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순종할 줄도 모르는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없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지 못하고 헌신을 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 주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믿음을 부어주어서 다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절망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질병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